네, 오늘 9월 3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9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런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제일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으니까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두 가지를 부탁하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해달라. 2가지입니다.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도덕, 또 모든 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가보면 비슷합니다. 다 어디에 가서든지 살인을 하면 안 되고요. 어느 문명에 가서든지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어느 문명에 가서든지 지극히 상식적인 도덕질을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도덕성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리낌 없이 선한 양심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마음으로 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인류가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그 기본적인 마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자꾸 허물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즘 그 샌프란시스코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운타운 쪽에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요. 그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막 약탈하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뭐 1000불 이하로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 잡아가지도 않는다. 그러니 온갖 강도 도둑이 들끓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것에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다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꺼리낌 없는 선한 양심, 가장 기본적인 그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달라.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마음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해달라.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신하게 해달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올바른 판단들을 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 교회에다가 우리를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번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이 항상 올바라야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쁜 결정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판단을 올바르게 처신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도했고 이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기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항상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공급해주는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을 돕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무소유로 살고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라고 했지 무소유로 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소유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집에 사시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가지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으시고 또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 제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다른 영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영혼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삶의 방식,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권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과 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 세상에 그냥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7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마다 시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7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고 또 올바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